결국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교제가 풍성해지기도 하고 서먹서먹해지기도 하죠.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잘못된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그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좋으신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그 좋으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거듭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 결국 은혜 안에서 주님과 누려지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겠죠. 그래서 하나됨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고, 결혼을 통해서 이 비밀들을, 또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두셔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알아가고, 결국 이것은 교회의 모형으로 두셨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교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삶 속에서도 행동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에는 많은 혼란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거듭남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듭났다. 결국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않는 씨. 이 씨는 영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죠. 크리스 목사님의 씨를 표현적으로 보면 이제 정자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을 그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그 생명은 이 정자의 씨에 있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 씨의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그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바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거나 또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밭에 따라서 또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죽었던 인간의 영의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듣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에서 이 혼으로 흘러나가고 또 몸으로까지도 이제 지배를 하는,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죄와 패배와 아픔과 질병과 죽음을 허용해야 하는 참 무기력한 인간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 자가 되고 그분의 본부로서 또 그분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또 이제는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생명에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난번 말씀했듯이 우리라는 표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더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승인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승인이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인간의 영에 죽어있던 우리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올바름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이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엄청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 성과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좋지 않아도 이 의는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것은 그냥 막 구하기도 전에 주어진 것이고 이제 그분이 주신 의는 내가 뭔가를 더 의롭게 수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완벽한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된 내가 어떻게 의롭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그 무질서와 또 이 어둠의 이 세계에 갇혀서 이제 이 빛 가운데서 통치하는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맛보고 또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의로 우리 자신이 조금씩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이제 주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고 아버지 앞에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끝나면 육체와 영혼 몸이 분리되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생기면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은 단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 시간과 내 애씀과 노력을 마치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감동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이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계시고 그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찾을 때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막 내 어떤 의지 이것을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원리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이 단순한 믿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버지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시간에 관계없이 또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도 생활이 이제 의무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방언을 통해서 또 집중적으로 주님과 사귐을 누려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그 특별한 영웅들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32에 35절. 이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런 고문도 받을 때 구차히 막 그 고문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담대함이 그들의 영역에서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새로운 종족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 실체를 누렸던 것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승리자의 기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그렇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단계까지 이미 가버렸던 거죠. 그 생명의 능력을 즐기고 있었고 맛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내 스스로에게 할 수 있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와 위협을 발견했다. 나는 영원히 성공 그 자체이다. 질병, 가난, 낙담, 두려움은 나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름과 물처럼 나는 모든 상황과 역경에 대한 통치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 안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했죠. 내가 오늘 너의 머리를 베어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그의 어떤 자기 자신을 믿었다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그가 생활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던 거죠. 내가 서 있지만 사실 내 앞에 너를 대적하여 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이 아닌 그분의 이름 안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은 의식을 우리는 스스로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모든 능력과 제한 없는 자원을 당신의 영에 가득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나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선한 것을 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 안에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과 성령님의 또 은사와 성령님을 통하여 또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책임을 가지고 있고 상황과 상관없이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그것들이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나 또 승진, 행복한 것들, 이런 모든 축복은 내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배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여러분의 혼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막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죽음이라는 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에서 10절. 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죽음을 폐기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그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한번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죽음과 상관없이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환경을 다스리고 또 죽음을 폐기하신 그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벗고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폐기되어진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온 세상을 위한 선물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영생의 실체인데 이제 타락한 인간의 생명에서 신성한 생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실이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이 우리 영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부모로부터 받은 인간적인 생명을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사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즉 인간의 몸의 형태를 가지고 거하시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이 연합체로 거하시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밝아져 가고 있죠. 그전에는 뭐 보여주면 믿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렇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영적인 성장 깊이만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성륜하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 하면 엄청난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속을 하셨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또 우리 영안에 또 아버지 우편에 거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끝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참, 그 당시에 사진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럼 예수님의 그 얼굴을, 형상을 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고, 또 와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원한 집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집에 도착한 것이고 사실 더 이상 어떤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분이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더 확실하게. 자, 12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합시다. 여자가 스스로 섬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엎드려서 그 옷자락을 만졌죠. 결국 누가복음 8장에서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나중에 얘기하게 되고 또 본인이 즉시 치유된 것들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게 되었죠. 우리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듣고 그것들이 유지될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의 사역이나 교회나 우리 삶의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해주신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는 일에도 뛰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쉬운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은 그것들이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이 은사에 대해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복음전도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훈련을 통해서 더 탁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이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에 실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들이 여러 실패를 통해서 또 조금씩 더 전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사들을 계속적으로 방언을 통해서나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또 이 은사에 따라서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편안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새로운 2월 달에 추가된 부분인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팡이를 일단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방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크리스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사역하러 다니셨는데, 이 5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받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 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네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는데, 다시 기도해서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렇게 음성을 듣고 했더니 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사방에서 모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크리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축사나 영적인 사역을 할 때 그 성령님의 사인을 감지하고 과거에 축사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고, 그러나 결국은 이제 말씀에서 바르게 양육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요즘에 이제 크리스 목사님이나 앤드루 워맥 목사님, 케네스 에긴 목사님, 나름대로 유능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그것들이 제 자리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이제는 좀 정리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말씀과 이제 은사 사역을 또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이죠. 복음 안에서도, 은혜 복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포기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요. 또 열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자기가 원했던 그 기대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일 거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분의 감정이 낙담되어서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고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자, 신명기 8장 18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을 얻다. 이 얻다는 히브리어로 아사레인데 부를 생산하거나 창조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는데, 즉 부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게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즉 부를 만드는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자원을 늘리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또 주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생각을 통해서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묵상 가운데 영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생각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와 지혜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배웠죠. 그 지혜가 우리의 5가지 영역에 확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그 구약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옛 언약으로 또 시작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언도 받고 또 해주기도 하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예언을 했던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비록 어떤 예언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보여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낙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두고 집중해서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면 우리 자신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받고 또 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는다. 이 받는다는 그냥 주님께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거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 받는 것. 람바노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내 것으로 여기고 잡아 당기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좋다 한질 안 좋아
제게 보일지라도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취한 믿음의 말씀으로 뻗어서 은혜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주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지연도 시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라고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19일차를 보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에 비했을 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감각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죠. 단지 보이는 것에 온전히 포커스를 두게 되고 보이는 것 이상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은 이 세상 장벽 너머의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믿음이 없다면, 잠깐 물론 믿음이 자신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현실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우리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 없으면, 또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또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것에서 다운되기도 하고, 결국 그것이 바로 믿음이 바닥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노출시키셔서 이 영적인 주파수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20번째로 말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호수아 1장 8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율법책을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삶의 모든 영역에 재정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학업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의 성공은 우리의 입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해왔던 대로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진 대로 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런 단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 나오는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는 것. 우리의 말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영으로 말하는 이 말의 힘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올해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전쟁 중에 그런 고백을 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승리를 가졌죠. 자, 주님은 위대하게 만드시는데 부와 존귀가 어디 나오냐?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이 모든 훌륭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일들은 내 삶에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크리스 목사님이 청소년 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즉 부와 존귀는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크리스 목사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분,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 각자의 전진을 위한 발판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연장들이 쓸모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아멘.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말들이나 우리를 낙담시키는 말들을 줄 때 우리는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또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부와 존귀를 받는, 세상에서 잠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는 주님 말씀에 근거한 원리에 따라서 살 때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주어지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21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결국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또 은사가 아닌 자연적으로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방언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 세밀하게 들을 수가 있죠. 또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거나 어떤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올바르게 또 길을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재정이나 학업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대화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주시고 강하게 환경 가운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심각한 도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또 막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고 했고 에스겔 예언했을 때 그 뼈들이 자기 뼈에 붙는 그런 장면들이 에스겔서 37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주위의 모든 것이 메말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과 형체를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어진 환경들을 실제로 저도 보고 있고, 사실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이렇게 상황이 변화된 것을 굉장히 많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많이 경험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말에 대해서 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활이 굉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기독교가 죄에 대해 구원을 말한 것이라면, 즉 속량은 값을 지불함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부활은 그 차원을 넘어서 새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한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속량은 그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지만 그분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승리와 권세와 통치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부활로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고 누려야 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은 부족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자동으로 더 크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명성이나 돈이나 인정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상속받는 왕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정확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들을 람반하면서 내 것으로 취해가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일차는 당신의 목표와 꿈이 무엇입니까?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너무나 바쁜 나머지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삶이 너무 많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생태가 되어버리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빼앗기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기회입니다. 기회. 아멘.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는, 람반화할 수 있는
매우 매우 중요한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에 대해서 쫓기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성공의 대열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주어진 일과 또 너무 비참해하지 마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율하고 조정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것들이 믿음 안에서 움직이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요엘서 2장 25절에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면 5년이나 10년 걸릴 일들을 순식간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목표와 꿈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겁먹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고 매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어떤 외적인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맙시다. 믿음의 훈련을 합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그분의 좋은 것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합시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어려움들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뒤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난리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믿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9일까지 있죠. 2월 달에는 이번 달에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2020년이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하고 우리를 앞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또한 알아가야 됩니다. 또 이것은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조셉 목사님 설교를 5년, 10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라이브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알미라는 것은 그냥 듣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는 단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는, 그래서 이런 사귐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오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해서 생각하도록 설정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가치관에 우리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이제 자갈밭에서 또 길가에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꼭 1년 1독 하십시오. 또 신약의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노출시키시고 이제 갓난아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분야마다 건강하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주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을 또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바쁜 와중에 말씀을 여러분의 시각에서 보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들을 소화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2020년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